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2주 동안 못 뵀다가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멕시코 유카탄 의료 선교팀에 같이 갔었고, 또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세리토스에 있는 미국 이 로산젤레스 아래쪽에 있는 이 세리토스 소망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이제 인도해 달라 해서 집회를 끝내고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이번에 이같이 이 유카탄 의료 선교와 또 집회를 보면서 이제 느낀 감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이 항상 산으로 갈 때도 있고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됐습니다. 참 우리 선교가 너무 잘 돼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가까워 이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 귀해서 참 산으로 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산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81년서부터 93년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세리토스라고 하는 지역은 거기가 상당히 좋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위드니 하이스쿨이라고 이 공립학교인데 학교가 상당히 좋아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우리가 이 좋은 고등학교가 있듯이 그 좋은 고등학교처럼 아주 학부모들이 그 학교 애들을 보내려고 애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이 한국 분들도 아주 교육하면 또 둘째 가라면 서러우니까 거기 가서 애들을 갖다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많아서 거기서 교회를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집회한 LA 이 세리토스 소망교회가 바로 그 지역에 땅을 사고 또 한국 사람이 직접 설계해서 이 교회를 진 그런 교회가 이 세리토스 소망교회인데, 제가 목회할 때도 좀 부러웠어요. 나는 LA 시내에서 목회했는데 그건 주택가 아주 좋은 데서 목회하기 때문에 나도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저보러 집회를 와달라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가지고 집회에 갔습니다. 그때도 많이 모였으니까, 벌써 제가 93년도에 떠나서 지금 2014년이 됐으니까 만 21년이 지났으니까 교회가 꽤나 부흥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었는데, 제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교인이 건물은 아주 좋은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교인들 왜 이렇게 줄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서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내분이 생겨서 교인들이 많이 떠난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고 화목이고 또 다툼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느끼게 됐습니다. 서로 평화하고 화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서로 평화하고 화목합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앞에 맨 앞줄 앉아서 좀 부담스럽죠? 네, 그렇지만 오늘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충희 아빠, 엄마, 또 충희 오빠. 네. 이 존 브로우라는 사람은 있는데요. 이분은 환경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두 부류다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뭐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쉽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는 뭐냐? 울창한 숲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전혀 감동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눕니다. 이 사람은 울창한 자연 속에 지내면서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9시 반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분도 있고 또 이 시간 느끼지 못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우스 다코다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우스 다코다라고 하는 주는 사실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국회의원이 전부 다 대부분 이 인구수별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죠. 물론 비례대표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미국에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데 하원은 인구수대로 국회의원 수가 정해집니다. 근데 상원의원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주마다 무조건 2명이 상원의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기 때문에 큰 주든 작은 주든 2명씩 나오기 때문에 100명이 상원의원입니다. 근데 하원의원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나 뉴욕주 같은 경우 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원은 굉장히 많은데 상원의원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사우스 다코타주는 반대가 돼가지고 주민이 많지 않아서 하원의원이 1명이에요. 근데 반대로 상원의원은 2명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우스 다코타주인데 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국을 하는 허티스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쓴 글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 사우스 다코타주에 이분이 약국하는 그 지역은 주민이 한 600에서 700명 삽니다. 아주 조그만 마을이죠. 근데 이 주간에 이 뭐 캘리포니아 주, 뭐 이 워싱턴 주 이 주 사이를 뚫는가 있는 편에서 이분이 이 약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연락하기를 서울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은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서울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가 우기가 10월, 11월, 12월, 1월 이때가 우기인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요 우기 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이제는 캘리포니아 이 특별히 로스앤젤레스 지역 밑에는 잔디를 못 기르게 하겠다. 왜냐하면 잔디에다가 물을 줘야 되니까. 그 대신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인조 잔디를 깔아라 할 정도로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건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 글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 유카탄에 의료 선교간 우리 사람들이 31명이 무지개 학교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 밤이 되면 샤워물이 부족해. 낮에 받아놓은 물 가지고는 밤에 다 샤워를 못해요. 그 샤워를 못하고 이같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우스 다코타에도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거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가 떠나자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하티스트 부부도 한 700명 바라보고 약국을 하는데 700명 중에서 막 200명이 떠나면은 이 약국이 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약국을 하려면 이렇게 사람 떠난 데서 약국에서는 안 돼. 사람 모인 데서 약국을 해야죠.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서 이제 이 부부가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래요. 야, 뭐 떠나냐? 떠나지 말고 너는 있어라. 너는 이 마을에서 네가 뭔가를 이 마을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니네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뭘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큰 도로변에 있는데 하도 더우니까 사람들이 차 타고 오면서 다 문을 열고 너무 더우니까 그냥 이 달리는 바람을 쐬면서 지나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들 이 더운 바람에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약국에서는 이 멀리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뜨거운 이 차디찬 얼음물을 갖다가 좀 제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약국이 오기 한 40km 전부터 여러분들이 월이란 마을에 가면은 얼음물을 주는 약국이 있습니다. 40km 전에 하나 간판을 세우고, 또 20km 전에 간판을 세우고, 또 10km 전에 세우고, 5km 전에 세워서 간판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목이 타던 사람들이 이 월에 있는 약국에 오면은 이 얼음물을 갖다 준비해서 이 한 통씩 주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들여가지고 얼음물 한 것이 마시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국은 부부가 일했는데 25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이런 약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약국은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도 다 팔잖아요. 25명이나 직원을 쓰는 약국이 됐어요. 이분들은 이 가뭄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963년 5월 1일에 이 송삼석 회장님, 우리 교회 그 친척이 다닙니다. 이 송삼석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모나미 이 회사를 창립한 분입니다. 우리 그 친척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난주에 보니까 건축도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요한복음 21장이었대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해안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래서 그물채로 해안가에 끌고 나와서 그물을 펼쳐보니까 큰 고기 153마리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말이죠. 그래, 내가 볼펜을 만드는데 볼펜 이름을 153, 모나미 153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볼펜을 출시하기 시작했죠. 그 볼펜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볼펜 한참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시간에 이같이 장난 놓느라고 딱딱딱 하다가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많이 있어요. 볼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그거 안 쓰지만 아마 제 나이 또래 된 분은 모나미 153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기억이 나는 볼펜인데 2013년 5월 1일이 그 볼펜이 출시한 지 50년 되는 해죠. 그래서 그 50주년을 했는데 50주년 할 때 그 볼펜이 그때까지 팔린 자루가 몇 자냐면 36억 자루가 팔렸대요. 36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구 65억이라면 인구 중에 한 사람 이상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은 그 볼펜을 쥐었다는 얘기죠. 대단한 역사입니다. 송삼석 회장도 역시 뭡니까? 이건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조만간에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이 지나도록 곡으로 돌아올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길래 우리를 이 50년 넘게 바벨론 포로 속에서 살게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어째서 너희들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항의하는데 너 한번 되돌아보자.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나를 찾았느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찾았느냐? 너희들이 찾지 않지? 지금까지 별로 찾지 않지 않았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땅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너희들이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주는데 전혀 피곤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에게 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너희들이 과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느냐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악마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저만 그런 느낌을 갖는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우리나라가 이상하게도 이 세월호와 함께 물속에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이 나라가 뭔가 가라앉는 느낌을 좀 받아요. 참 가라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라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가라앉아서는 안 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삶을 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들을 올라가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말이지.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맞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공비치도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다윗을 좀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도대체 우리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뭘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가 분명히 튀어올랐어요. 그것은 다윗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시간이 하나님 없이 지냅니다.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이같이 교회에 나와서 9시 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되게도 생각할 줄로 믿어요. 근데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지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냈어요.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하나님, 이 다윗이 이때는 그 마하나임이라고 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 가서 지낼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 떠나서 지낼 때죠. 그때도 다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요, 내가 예전에 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도 살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에는 참새와 제비도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찌 그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못합니까?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으냐면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계략이죠. 예수님이 말씀만 잘못하면은 그 순간 예수님은 로마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겁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명답 중에 명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지에서 하나 예수님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 속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그 질문한 이 사두개파 사람,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이냐?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지금처럼 성경이 뭐 인쇄기계에 들어가서 착착착착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서기관들이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진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성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 이 서기관이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야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바르게 물어볼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서기관이라면 서기관의 질문에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 빼버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요건 물어봤다고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서기관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시사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그것에 이해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거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는 저희 교회 건축은요, 사실은 종교부지에 종교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 나와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이 나라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이같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몇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11시 반 예배 시간에 깽거리치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한신교회 줘야 된다.
너무 감사한 건데 그때는요 적극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반대할 때는 정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는데 그 반대하는데 앞장서는 분이 제가 11층에 사는데 그분은 6층에 살아서 같은 아파트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어쩌면 아파트에서 만날 때도 많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날은 굉장히 이 반대했던 소식이 내가 들려와서 또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반대했다는 소리. 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책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그 생각에 잔뜩 지금 잠긴 채로 이거 어떻게 하면 풀고 갈까. 그래서 1층에서 딱 내는데 내 앞에 있더라고. 야, 이 사람아, 뭐가 교회가 잘못했어? 왜 이렇게 목 내놓고 반대? 뭐 이러고 싶었죠. 정말로 그냥 팍 이게 막 튀어나오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가 한번 정말 나올 뻔했는데 그때는 하나님도 안 뵈. 전혀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십자가 딱 보이잖아. 아이고 참자.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살 때도 많다 이거지. 근데 오늘 올라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좀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축복의 골짜기, 많은 샘이 솟아나는 이러한 골짜기로 바꿔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 목사는 목회를 하니까 나한테 참 필요한 말을 해줄 줄 알아. 그래서 무슨 말인데? 글쎄 내가 57살 됐을 때 내가 직장에서 그만둬가지고 지금 내가 이 실업자 신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 형편상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좀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자네 우리 그 친구 중에 아무개 알잖아. 똑똑한 친구. 알지. 내가 걔한테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야, 너 정신 나갔냐? 그러더래. 그럼 뭐에 정신 나갔냐? 그러니까 야, 60이 넘어서 너 같은 사람을 써줄 데가 어딨냐? 야, 직장 갖지 말고 포기해라. 너 직장 갖는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60이 넘어서 뭐 직장 찾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목사니까 강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그래서 야 60이 넘었다고 직장 못 갖는 게 어딨냐? 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75세 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시키더라. 야. 그 다음에 모세는 80세 된 모세를 일시키더라. 그러니까 너 그 똑똑한 친구의 말만 듣지 말고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한번 바라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일을 주실 줄로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주 현실적으로만 대답한다고. 야, 지금 40대도 일 못 가는데 60대가 무슨 일 가죠? 뭐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500세에 불러서 일시켰어요. 500세. 아브라함 몇 세요? 75세. 그러니까 이 한참 남았어 아직도 아브라함 따라가려면. 또 40대 후반의 부부가 쓴 글입니다. 자기네가 20대 초반에 둘이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그 부인하고 결혼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 둘 낳고 잘 살다가 애들 둘이 다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 다음부터 각방 쓰기 시작했대. 각방. 마누라방, 남편방. 하루 종일 만나도 한마디 말도 없대, 서로. 그리고 뭐 서로가 좀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대. 그래갖고 어느 상담사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상담사가 두 사람이 하나 되기는 어려우니까 더 늙기 전에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찾냐고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 죽이겠다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도단성을 둘러싼 거야. 그러니까 도단성이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근데 엘리사 사환이 둘러싼 군대를 보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곧 죽게 됐습니다. 저 군대를 보십시오. 현실로 볼 때는 도단성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둘러쌌기 때문에. 현실이 그래.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야,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환이 주변에 둘러싼 것만 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가 끝났을 때 사환의 눈이 떠졌어요. 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 보내신 불병과 불말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고 먼지 나는 길만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비와 또 하늘의 기름진 것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저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를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 참 한심하다. 참 나쁜 사람이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를 끌고 내서 여기서 모래바닥에서 죽게 하냐 말이야. 막 모세에게 손가락질했어요. 현실을 볼 때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야. 현실을 볼 때는 이 모래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당신들이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바다를 칠 때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절대로 올라가지 못해. 올라가는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올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뭐를 말씀하냐?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다.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 따라서요.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번에 의료 선교를 가서요. 우리가 의료 선교 잘 끝내고 마지막 날 이 조그만 사고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우리 명진 청년을 부닥쳤어요. 우리가 의료 선교하는 데하고 마켓에서 물 사러 갔다 오다가 부닥쳤는데 이게 1분, 2분 거리도 안 돼.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걸어가면 마켓이고. 그 시골길에 글쎄 오토바이가 하필이면 우리 명진 청년을 부닥쳤잖아. 근데 참 이상한 건요. 명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아빠, 엄마도 한 번도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자녀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만 명진이 부모님은 단 교회 다니세요.
근데 며칠 전부터 꿈이 이상한 꿈이 꿨더래. 명절이가 물속에 빠지는 꿈이 꾸고, 사람마다 이제 이 좀 두려운 꿈 있잖아요.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꾸면 불길한 꿈이다. 그런 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명진이 아빠도 그런 꿈을 꾸고, 엄마도 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명진이가 떨어지는 꿈을 꾸고, 또 할머니는 자기네가 빌딩이 하나 있는데 잘 지어지는 빌딩인데 그 빌딩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그냥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야, 다 이상하다. 이상한 꿈이 우리가 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거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명진이가 이런 사고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그 사고 났을 때요, 정말로 제 마음은 그냥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제가 아마 목사지만은 늘 기도하지만은 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근래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래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의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부셔놓고 예배당을 짓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난 근간에 그런 시간 없었어. 정말로 간절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명진이가 지금 퇴원해서 조금 있으면 아주 모습으로 교회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희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를 앙망하라 말이야. 한나가요, 너무 답답해. 자식이 없어. 자기 집에 이 종 같은 여자 분이 나가 주인 같은 한나에게 손가락질해. 이 애기도 못 낳는 여자야. 억울하게 짝이 없어. 한나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울기도 하고 중얼거리도 하면서 기도해. 엘리가 보니까 저 여자 미친 여자야. 실상한 여자 같아. 불러다가 왜 술 먹고 기도하느냐 야단쳤어. 한나가 말합니다. 제가 술 먹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기도합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한나가 믿고 돌아갔어.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어.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 앙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앙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마리아가 참 믿음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갖겠습니까? 아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마리아는 두말하지도 않았어요. 주여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이 비천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복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올라가는 삶을 사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기는 개미 같은 인생은 이젠 끝이야. 물속에 빠지는 삶은 이제 끝이야. 여러분과 저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능치 못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올라가는 삶이 머리숙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